만돌린 연주대와 호산나 찬양대 및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한 명 전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길 원합니다. 잘 이어갑시다. 네, 여러분 뭘 잘 이어가야 할까요? 네, 우리 성경 통독도 잘 이어가야 되고, 우리 주일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유산도 잘 이어가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잘 읽고 계시죠? 네, 이 신명기의 꿀팁인 이 믿음의 유산들이 우리의 삶 안에서도 잘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17개월 된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 이름이 뭐냐면요, 라엘입니다. 라엘. 제가 왜 라엘이라고 지었을까요? 여러분 제 이름이 뭐죠? 제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 네, 그래서 제가 저희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항상 지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름을 주시죠. 그 이름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그래서 라헬입니다. 제가 제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와 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자녀에게 잘 이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 딸 이름을 라헬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 성함이 허아브라함은 아닙니다. 네, 말씀에 나온 그 성경의 원리대로 축복받으며 살고 싶어서 딸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요. 이 아이가 이제 17개월 정도 되니까 저와 어느 정도는 의사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제가 3가지를 좀 부탁을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번째는 꼭 해야 할 것, 세 번째는 개념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뜨거운 거 만질 때 이거 만지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찬양할 때 열심히 찬양하라는 것, 그리고 기도할 때 아멘 하고 먹자고 하는 것. 그러면 저희 딸 17개월 된 딸이 두 손을 이렇게 꼭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고 밥 먹습니다. 세 번째는 개념에 대한 것인데요,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지,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안아주고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비록 어리지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다가 오늘 신명기 말씀을 잘 묵상하고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이 광야 2세대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주고 싶은 것이 이 3가지와 일맥상통하다라는 묵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꼭 해야 되는 것, 그리고 개념에 대한 이해. 이 3가지를 통하여서 이 가나안이라는 어쩌면 자신은 못 들어가는 마지막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물가에 내오는 아이를 물가에 내놓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모세가 이 광야 2세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신명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문제를 관계를 통해서 좀 풀기를 원했는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 결국 이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청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또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누구시죠? 이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사랑 2가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2가지로 기독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2장에서는 이 2가지를 예배라는 것을 통하여서 모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명기 12장을 통하여서 예배란 무엇인가, 또 올바른 예배를 잘 지켜낼 때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그 관계를 통하여서 이웃과는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에 대한 어원을 먼저 좀 살펴보면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입니다.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은 프로스, 뭐뭐에게, 퀴네요, 입맞추다, 즉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나온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예배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일한 예배 대상인 하나님을 의식하며 전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은총을 찬양하며 섬기는 거룩한 행위를 바로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동의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라는 사전적 정의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놓치는 것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배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드려야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편견과 생각이 이 정의에 묻어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예배학자 중에 장자크 폰 알멘이라는 사람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정의를 내렸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배의 주체이시면서 예배의 대상이시고 그는 섬기시면서 경배의 대상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음을 항상 전제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사실은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그 예배를 주도하신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보는 예배관이라고 할 것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그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아까 제가 저희 딸의 예를 들으면서 강조했던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꼭 해야 될 것, 그리고 개념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서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원했던, 또 하나님이 원하셨던 가장 중요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방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를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가장 중요한 포인트,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조하는지, 여러분, 이 3절 말씀에 동사가 5번이나 쓰였습니다. 무엇이죠? 헐고, 깨트리고, 불사르고, 찍어 멸하라. 이 정도면 강조의 강조, 확인 사살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이고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그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여러분 이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또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정리해야만, 또 깨끗이 우리가 주변을 잘 만들어야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시골교회 목회자로 자라다 보니까 예배 생활 말고 제가 꼭 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교회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반찬을 만들 때 대부분 교회 밭에서 그것들을 다 가져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추도 잘 심고요, 가지도 잘 심고 깻잎도 잘 땁니다. 교회 예배, 모든 예배가 끝나고 제가 하는 일은 교회 밭에 가서 잡초를 뽑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일들도 하고, 또 권사님 댁에 가서 고구마 이런 것도 캐다 보니까 제가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잘 자라는 열매, 튼실한 열매일수록 그 주변이 잘 정돈됐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잡초들이 많고 다른 불필요한 것들이 많아질수록 그 열매의 실과는 매우 작고 볼품없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식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얼마큼 잘 정리해 주느냐, 주변을 잘 깨끗하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의 실과가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부의 방해와 유혹이 많을수록 우리의 신앙의 열매도 잘 자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람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집중하며 주변의 것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헐고 깨뜨리고 불사르고 찍어 멸하라는 것은 반드시 확실히 정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말씀을 잘 순종하며 따랐을까요? 신명기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16장 말씀에 보면 아하스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보면 이 모세의 강조했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이 그 꼭 청산해야 했던 우상을 청산하지 못한 채 또 그들을 숭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지 않는 것만 안 해도 우리의 신앙은 반은 성공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 해야 될 것들을 구분하고 그것들을 멀리 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꼭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는 꼭 해야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2장 5절, 신명기 12장 5절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두 번째,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택하신 그곳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신학생 때 배웠던 것이 바로 중앙성소법이라는 법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택하실 그곳으로 나아가서 예배하라고 했었을까요? 신명기에서 중요한 숫자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1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한 하나님, 한 백성, 한 성전, 예배할 장소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믿던 신들은요, 다신교였습니다. 즉, 자신의 이익이라면 어떤 신들이든지 자기에게 끌고 와서 그 신들에게 복을 비는 그런 형식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이든 자기가 편리한 대로, 자기가 편리한 방법으로 자기의 편의성에 맞춰서 그 신들에게 복을 빌고 그 신들에게 제사했다는 것이 가나안 족속의 이 신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편의성과 자신의 편리함을 위해서 나에게 그 신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 택하실 그곳으로 찾아가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나의 편리성, 나의 이익, 나의 어떤 잘됨을 위해서 내가 편리한 대로 하나님의 어떤 속성과 하나님의 뜻을 끌고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원래 그 뜻을 생각하면서 찾아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간다는 것은 적극적인 우리의 모습과 행태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 날 이 아침에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게 여러분 쉬우셨습니까? 어렵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본인을 꾸며야 하죠. 이곳으로 또 와야 하는 모든 수고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놀라우신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굳은 믿음과 다짐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으로 찾아 나온 것처럼 나의 편의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 방식, 본래의 뜻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뜻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택하실 그곳이라는 곳이 성전을 이야기하는데요, 광야 시대에는 성막,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성전으로 이어지는 이 성전에서는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이삭이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의 한 산, 그리고 또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다음에 역대하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 이것을 모두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귀한 찬양대가 불러주신 갈보리산, 마치 제 설교 본문을 알고나 준비하신 것처럼 갈보리, 이 산이 같은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한 장소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 성막과 성전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가변적이고 회파당했습니다. 지금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이곳에 여러분 지금은 무엇이 세워져 있는지 아십니까? 이슬람의 제3대 3대 성지라고 부르는 황금돔 사원이 지금 이곳에서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 곳으로 나아가서 예배하라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것이나 그것이 의미하는 성전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완전한 성전이신, 회파되지 아니하고 변형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만이 우리가 영원한 살 길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것이 우리 인생이 잘 되고 우리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이 이 오늘 신명기 12장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본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첫 번째가 아까 뭐였죠?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두 번째는 꼭 해야 되는 것. 세 번째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모세는 이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 그리고 확장된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습니다. 성전에 나아가서, 즉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바로 나의 잘됨과 나의 유익과 나의 구원만을 위해서 나 혼자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이 가족이라는 정의가 새롭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18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즉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나 혼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정의된 개념, 즉 노비와 어려운 사람과 과부와 고아와 함께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을 받지 못하는 레위인을 생각하며 그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생각으로 보면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주머니에 있는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그들과 함께 나누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들과 나누며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굉장히 바보스러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또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예배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것을 행했을 때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마이너스가 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은혜와 또한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 세 가지, 해야 되지 말 것과 꼭 해야 할 것과 새로운 개념, 이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기준을 반드시 세우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안 하는 믿음의 충현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정리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전력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뛰어가기 위해서 내 주변에 나를 방해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자꾸 흔들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나의 열매가 크고 아름다운 과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내 영양분을 뺏어가는, 내가 정리하고 멸해야 되고 불사려야 되고 헐며 깨트려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꼭 해야 되는 것, 택하신 그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그곳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유일한 구세주라는 그 사실을 믿고 다른 신을 끌고 와서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드리려고 하는 그런 삶의 형태를 취하는, 꼭 해야 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 혼자서만 예배하고 잘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기업이 없고 무너져가고 울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여보내려고 할 때 그 가나안 곳은 매우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정리가 안 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 신명기 12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리고 할 것들, 그리고 모세가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셨던 함께하는 예배, 이것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감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한 명 전도하겠습니다. 이 말은 이 신명기 12장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릴 때, 주님, 저도 한 명 전도하겠습니다, 이 말은
주님, 제가 앞으로 제대로 예배하겠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 혼자만 잘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로운 가족의 정의와 함께 내 이웃들과 함께 무너져 내려가서 슬퍼하고 있는 저들과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말로 다시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끊어야 할 것들을 잘 끊어내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에 잘 집중하며 하나님이 알려주신 내 이웃과 함께 결합하고 손을 잡고 함께 예배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귀한 충현의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과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새로운 예배에 대한 관념과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것들을 잘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되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 사람과 손잡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과 손잡고 함께 예배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저도 한 명 전도하겠습니다가 주님, 제대로 제가 예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충현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주님 새 능력과 새 힘을 허락하셔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